오늘은 두 번째 강론으로 구약의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론에서는 신구약을 개관하려고 하였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가 어떤 의미며 구약과 신약은 그 주제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성경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 전체적인 간략한 성경 개관에 이어 구약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의 성경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각 권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배열 순서까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배열해 놓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이 순서, 이 배열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배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순서를 따라 읽다 바르게 읽는다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가를 발견하고 그 앞에 경외하며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무엇인가? 구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고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여호와께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그 뜻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시려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 방법으로서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즉 초기 인류를 비롯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그리고 언약 자손들의 찬양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셨다고 하는데 그 언약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 언어의 용법에 대한 뜻은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협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약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의미는 언어나 어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리트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서로 동의가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피동자인 사람 사이에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처리 결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의 동의를 한다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일방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로서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언제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 언어의 뜻은 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같은 용어는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순데케라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서로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의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디아데케라는 말은 처리 또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모두가 일방적인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처리라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언이라는 말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남기는 말로서 역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신약에서 디아데케라는 말로 언약을 표현하는 것은 순데케와 구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체적인 언약을 세우신 첫 아담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담이 타락했다 하여도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에게 아담의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또 그림자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그 열조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속성을 언약 자손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사역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형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을 둘째 아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는 계시 내용이 바로 구약입니다.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는 하나님께서 초기 인류와 선민의 역사 섭리를 통해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세분해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역사 섭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에스더까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민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역사 섭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은 1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고 계승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민의 열조와 세우신 언약 성취하는 내용은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3대 언약 가운데서 자손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역사 섭리 내용입니다. 또한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는 3대 언약 가운데서 땅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역사 섭리 내용이고, 룻기서에서 에스더까지는 3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역사 섭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자손 번창과 땅 정복, 만물 통치에 대한 실질적인 3대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과 아무런 관련 없이 둘째 아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첫째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역사 섭리로서 언약하여 주십니다. 그 언약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여 부르셔서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번창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을 세워 통치하게 하셔서 그 왕국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질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것을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시는 목적은 스스로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열조에게 모형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 첫째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의 표상이라는 말씀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선민의 열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도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기서에서 아가서까지는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찬양입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고,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서는 그들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때리시고 싸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뽑으시고 심으심을 예언하고 있으며, 에스겔서에서는 그 백성들을 흩으셨다가 모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 백성들을 멸하시고 세우심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사역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미가서까지는 북왕조 멸망을, 나홈에서 스바냐는 남왕조 패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학개서에서 말라기서는 여호와의 전 제사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